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사사기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서론 부분과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의 스토리를 전해주는 중심부, 그리고 사사시대의 모습을 고지곧대로 보여주는 마지막 결론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심부에서는 각각의 스토리가 존재하기에 대사사로 불리는 6명의 사사들을 중심으로 모두 12명의 사사들이 언급되었습니다. 12라는 완벽한 숫자의 상징성과 함께 사사들로 대변되는 당시 이스라엘 국가의 모습이 여기에서 보여졌지요. 그리고 17장부터는 종결 부분으로 접어듭니다. 두 가지의 각기 다른 사건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암흑의 시기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말씀이 결론부의 앞뒤로 나오면서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그 주제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8장과 19장은 그 첫 시작을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때에로 시작합니다. 마치 결론부 전체의 주제를 요약한 듯한 내용이지요.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서 사사기의 결론부에서는 결국 왕이 없는 이스라엘의 한심하고도 참혹한 당시의 시대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중의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주변의 국가와 다르게 왕이 아니라 사사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대체로 주전 1300년부터 1000년 정도의 300년 동안의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때는 매우 고대의 시기였지만 당시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왕정을 나라를 다스리는 주된 통치 제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통치 제도는 이들과는 다르게 12지파가 동등한 지위에서 함께 국가를 이루는 지파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파들은 스스로의 이익과 생각대로 움직이는 때가 많았지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기드온의 시기에도 입다의 때에도 다른 지파들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라본다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서로 들어가 보면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간청에도 하나님도 사무엘도 왕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물론 백성들이 간구에 못 이겨서 나중에 결국에는 왕을 세우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왕정을 반대하는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왕이 없었기에 백성들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말씀이 왕정을 지지하는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반대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없었던 왕은 왕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절하니까 당연히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므로 나라는 점점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인 무엇일까요? 사사기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인 미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중부지방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대부분이 산간지방이었기 때문에 그가 특별히 산골에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주님과 같은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는 누구도 없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인 요소가 있는 이름이지요. 그러므로 미가에게 이러한 이름을 지어준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되지요. 누가 주님과 같은가 라는 이름을 가진 이의 행위는 이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머니의 은돈 1,100냥을 훔칩니다. 은 1,100개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3주나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할지도 모르지만 이 숫자는 미가의 스토리를 삼손의 스토리와 즉각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5절에서 들릴라가 삼손의 비밀을 알려주기로 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받았던 돈이 통치자 한 명당 1,100세겔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두 이야기를 연결한 이유는 삼손의 이야기와의 비교를 통해서 미가의 행위가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강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삼손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들릴라의 가치관과 미가의 가치관은 물질 그리고 배반이라는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들릴라의 경우는 적어도 동족끼리 맺은 사업상의 계약이었고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지불이었고 자신의 동족에 대한 위협에 대한 보호 차원이었고 또한 자기 개인적인 협박에 대한 방어적인 행동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미가의 경우는 그가 돈을 훔쳤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이유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에게는 부모에게 훔친 돈이었을 뿐이지요. 그러므로 그토록 악했던 들릴라의 행위보다 이 미가의 행위가 더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미가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미가의 어머니는 아마도 젊은 시절에 남편을 여인 미망인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적으로는 꽤 부유한 과부로 이 미망인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 미망인의 물질을 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계약을 위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가가 돈을 훔친 행위는 당시에 무엇보다 중요했던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위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미가의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에게는 도덕적인 가치가 부재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심각하게 무감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것을 은 1100개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삼손을 팔아 넘긴 이방 여인이자 어둠이었던 들릴라보다 어떤 면에서는 미가가 더 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자기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자기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나 봅니다. 그런데 미가가 어머니, 사실 그 돈은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라고 자기의 어머니에게 실토하게 되지요. 이처럼 그가 돈을 돌려주기로 한 것은 후회가 되거나 그의 마음에 그의 양심에 거리 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어머니의 저주 때문에 그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었지요. 이 사실은 미가가 도덕적인 가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무감각했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할 정도의 감각은 그의 삶에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처럼 사실을 실토했을 때 그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는 앞에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훔쳐간 사람을 향해 저주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주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알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모두 6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과 호세아 4장 2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단 앞에서 맹세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문맥 속에서 사용된 매우 무게 있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단어를 오늘 미가의 어머니는 단순히 자신의 은을 되찾기 위한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껏 편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이야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자기의 아들인 미가가 은을 훔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라며 좋아합니다. 일방적으로 저주하고 일방적으로 복을 줍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미가의 어머니의 가치관과 편리대로 그냥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내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라고 하며 그 돈 중 200냥을 은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에게 주어서 은을 입힌 한 신상을 만듭니다. 이런 이유로 미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개인 신당에 신상이 놓여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는 뒤로 제쳐둔다고 하더라도 그녀가 신당을 만든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신의 아들 미가를 위한 것이었고 그 방법은 신상을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신상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페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2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미가의 어머니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미가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님께 거룩하게 드린다는 명목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여인의 일방적인 주님께 대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헌신했나요?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은 은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고 이야기했던 그녀였지만 놀랍게도 은 1100개 중에 신상을 만드는 데 사용된 액수는 은 200개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00개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녀는 잊어버린 것일까요? 미가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에게 축복과 평안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우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4절 마지막을 읽으면 참 웃깁니다.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누가 주님과 같은가 라는 사람의 집에 놓아두었다. 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누가 복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가 라는 질문에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답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훔친 돈의 일부로 만든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신상을 그들이 섬기는 주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나름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으니 그들이 섬김은 자기 만족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토리를 읽는 우리에게는 전혀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삶이 되었을 뿐이지요. 설상가상의 일이 5절에서 나타납니다. 누가 주님과 같은가 라는 이름을 가진 미가는 자기의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곳에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마련해서 그 신당에 모셔두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신상과 에봇과 제사장을 마련했으니 이제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에봇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어떤 스토리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아멘. 기드온은 그가 백성들로부터 받은 금 1700세겔 이상을 모두 부어서 제사장이 입는 옷인 에봇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물건이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하는 애물단지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상징하는 에봇이었으나 미가의 집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이었던 그의 모습을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같이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이 함께 모여있는 미가의 집은 원래의 의도대로 주님을 섬겨 그분께 복을 받는 집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본산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가는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모세오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받을 수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무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의식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직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에서 미가는 자신의 편의대로 이 직무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얼마나 가관인지 모릅니다. 미가와 어머니의 스토리는 여기서 일단 잠시 멈춥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언뜻 보면 해피엔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보았듯 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 매우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사실은 미가도 그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들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아들의 이름을 누가 주님과 같은가 라고 지은 사람의 집에서
종교심이 투철해서 자기의 것을 주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모두 안으로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보면서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하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그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열심은 있는데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주의하십시다. 이런 신앙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단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미가의 집 사람들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바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영적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미가의 가정을 보십시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누가 주님과 같은가 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할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걸고 저주했습니다. 아들을 향해서 복을 빌 때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뱉은 저주의 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주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미가는 어땠습니까? 주님의 저주를 두려워하여 자기가 훔쳤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개인적인 신당을 지었던 이유는 아마도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정도로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모자가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비극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가나안의 종교적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 우상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고 또 우상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마치 출애굽기 32장에서 나오는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과도 같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며 이들을 인도하여 갈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하는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갑자기 산 위에 올라가더니 40일 동안이나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집트 군대가 다시 들이닥쳐서 자신들을 모두 다 죽이는 일이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믿고 따르던 지도자에게서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으니 그 아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두려움과 낙담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와 함께 그들을 이끌었던 아론에게 부탁해서 자신들의 두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절대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상에 제단을 쌓고는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만든 그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형태의 신앙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미가의 가정에도 금송아지를 세우고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앙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에서 나온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내 소원에 따른 이미지입니까?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을 보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엑세제시스와 아이세제시스가 그것입니다. 엑세제시스는 lead out of 라는 뜻이고 아이세제시스는 lead into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엑세제시스란 성경 본문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고 아이세제시스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해서 자기 생각의 도구로 성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에 있어서는 이 아이세제시스를 지향하고 엑세제시스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방식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신상을, 에봇을, 드라빔을 이미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위한 발판으로 사용되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크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엑세제시스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려면 먼저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Stay in shelter의 기간을 지나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다.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창세기로부터 읽기 시작해서 이제 학기의 말씀에 접어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읽게 되었네요. 매일 새벽 예배를 준비하며 매일의 큐티를 이전보다 더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참 좋습니다. 준비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서 같은 말씀을 총 4번을 다시 보고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이 훨씬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 훨씬 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시간이 언제가 되어도 좋습니다. 늘 큐티의 말씀을 나누는 새벽 예배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안에서 그것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다. 온라인으로건 대면하여서건 중단되었던 삶 공부가 이제 좀 있으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 삶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회를 좀 삼아 보십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가치를 흠뻑 머금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길로 걸어가 보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자가 되는 길에
우리의 한 걸음을 내디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미가의 어머니처럼 신앙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을 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더욱더 집중하여 살아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 안에 거하기로 마음먹고 다짐하고 일어나는 모든 시온 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